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묘실을 헷족속에게 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지역에는 당시 헷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요 가나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헷족속은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철기 문화를 꽃피운 막강한 히타이트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헷족속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헷족속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며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충분히 떵떵대면서 헷족속에게 가서 당당히 묘실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말할 때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헷족속의 대답을 통해서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지극한 존경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국 땅에 이주하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헷족속에게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할 때 내 주여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나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서도 비록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부분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요함과 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가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참 모습을 아브라함이 먼저 본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반대 모습인 거만함과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이 조금만 좋으면 또는 괜찮은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면 그리고 돈을 곧잘 벌고 있으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나무인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거만함이 싹트게 됩니다. 거만함이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건방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브라함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부와 종들이 많이 있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어도 자신의 고개를 숙여 겸손함으로 남들에게 인사하고 무언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거만한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한 것도, 내가 학벌이 좋은 것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존존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업신여기면서 거만함을 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거만함을 떤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들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성도나 목회자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거만하다는 것 또한 모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거만한 자들은 자신의 거만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좋은 환경, 스펙, 물질 등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웃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비웃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잘 나가다가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온 거만함 때문입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만족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나의 부와 명예와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거만하게 대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서 거만함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런 거만함과 교만함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삶 속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본이 되려면 먼저는 신앙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녀에게조차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만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거만함에서 떠나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정신호님과 심영진님의 교만했던 지난 날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교만했던 지난 날들 은혜로 다 덮으셨네. 거친 돌과도 같은 나의 모습을 주의 사랑으로 전부 다 품으셨네.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끝나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진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거칠었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붙드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온유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네